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온전한 예배 드림으로 예배의 기쁨과 또 예배의 행복을 함께 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2020년 6월의 첫날, 오늘 6월 1일 월요일 이 저녁 시간을 맞이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찬송가 301장을 우리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정말 여호와 이레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많은 것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고요. 또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또한 도우셨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함께 빌어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69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으로 그 가정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 내가 난 것을 말하건대 내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내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내가 들에 버려졌느니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내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하고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떡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것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내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으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주위에 올랐느니라. 내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내게 입힌 영화로 내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주일에 주보에 담겨졌던 5월 31일 말씀을 제가 묵상한 것을 잠깐 읽고서 오늘 본문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일 묵상은 에스겔 1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으면은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입니다. 우리의 외적, 내적인 상태는 도저히 선택을 받을 수 없는 보잘것없고 무가치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최고의 포도나무로 선택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심으시고 열매 맺기를 기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인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림으로 아무데도 쓸모없는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불에 던져질 땔감으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무익한 존재가 되어 버려진 것입니다. 우리는 농부 되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결국 심판을 받아 불에 던져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그리고 그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또한 그 안에 거하여야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 쓸데없어 불에 던져지는 땔감밖에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그 안에 거함으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철저하게 황폐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좋은 포도나무로 정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나무로 우리를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렇게 어리석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적대적 감정을 품고 하나님에게 그 안에 있지 못하고 떨어져 나감을 통해서 결국
극상품 포도 열매가 아닌 아무 쓸모없는 그런 열매를 가져옴으로 덜 포도를 맺음을 통해서 버림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좋은 포도나무 되시는,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에게 이제는 우리가 붙어 있어서 그 안에서 좋은 열매, 많은 열매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 열매 맺지 아니하면 결국 마태복음 7장에 있는 것처럼 밖에 버리워질 수밖에 없고 불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시고 우리 함께 주 안에 있어 좋은 열매 많이 맺어서 주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말씀은 피투성이라도 살아 있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근본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이며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존재였는지. 우리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생각을 못한다고. 오늘 에스겔 16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와 비슷한 이야기를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 너희들이 예전에 어떤 존재에서 지금 이토록 이 상황까지 내가 끌어올렸고 높여주었는데 고작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며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을 사느냐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오늘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요 내 어머니는 헷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께서 가나안이라는 땅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에 이미 살고 있던 가나안의 7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 중에 바로 오늘 본문에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원래 살았던 그 가나안 땅 그리고 그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 헷 사람들 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어서 도무지 소망 없는 자였고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결국은 버려진 자였다. 하나님 앞에 어찌 보면 저주받아 그냥 유기된 그런 민족이요 그런 땅 같은 그런 땅에서 살던 너희들이었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았냐? 네가 날 때에 내 배꼽줄을 자르지 아니하였고 너를 물로 씻어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였고 내게 소금을 뿌리지 아니하였고 너를 강보로 싸지도 아니하였나니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의 그 근본 원래의 처지가 어떤 처지였냐면 버려진 자였고
누군가가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전혀 돌보지 않냐고 배꼽 그 탯줄도 끄지 않고 그냥 내팽개친 버림받은 유기되어진 그 아이처럼 또 이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래 했다. 내가 너희들을 그 가나안 땅에서 돌아보지 않고 너희들을 씻기고 그 탯줄을 끊고 하면서 극진히 내가 보살피고 살펴서 내가 너희들을 끌어오지 않았더냐. 너희 몸이 얼마나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아서 천하게 되어서 들에 버려진 존재였는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버둥을 치면서 울음을 터뜨리고 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을 치는 그런 아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버려진 존재예요.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 소망이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자들을 오늘 7절 말씀이니까 내가 너를 들에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라. 이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 버려지고 아무 돌보지 않고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피투성이가 된 채 들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내가 들의 풀처럼 많게 하고 크게 자라고 번성하게 아름답게 자라도록 이렇게 돌보았지 않느냐.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성년이 되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성년 어느 정도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 알몸이었대요. 그러니까 아직도 뭔가 도움이 필요한, 뭔가 케어가 필요한 그러한 지금 실정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일 때 오늘 8절 보니까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가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가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부로 맞이해서 하나님이 이제 결혼을 했다고 하는 결혼 관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에서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머니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는 버려진 아이, 누구도 돌보지 않는 아이, 피투성이가 돼서 발짓하고 있지만 아무도 보살피지 않는 그런 상태에 있는 아이를 데려다가 크게 하고 아주 아름답게 자라게 해서 결국은 그 주인이 옷으로 덮어서 벌거벗은 것을 가리워서 그를 아내로 신부로 맞이했다. 이게 과연 실현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아무도 할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9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보면 이제 그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그 아내를 어떤 위치까지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려준 거예요. 그래서 수놓은 옷을 입히고 가죽신을 신기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걸이를 목에 걸고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모시와 수놓은 옷을 입히고 완전히 가장 아름다운, 가장 영광스러운, 너무도 영화로운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은 그런 왕으로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접해주고 대우해준 거예요. 만들어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에베소 2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전에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고 했어. 이미 죽은 자야. 소망 없는 자야. 이 세상의 신을 쫓아가고 풍속을 쫓다가 결국은 저주받아 심판받아 멸망할 자식들이, 하나님의 언약과는 전혀 상관없는 언약 밖의 사람들이고,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지 아니한 외인이요, 나그네요, 소망이 없는 자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과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버려진 자를 데려다가 극진하게 보살펴서 자라가야 하고 결국은 그를 왕후의 자리까지 올려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였는데, 소망 없는 자요, 버려진 자요, 이 세상의 신인 사단에게 속하여 죄를 먹고 마시면서 죄의 흙탕물 속에 살다가 비참한 삶을 마쳐야 되는 그런 운명에 놓여진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십자가 그 은혜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를 힘입게 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가 우리의 죄와 또한 그 저주를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죽음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의 가장 영광스러운 신부로 우리를 단장해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닫는 거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만한 그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그분이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그와 함께 가장 행복한 단란한 그런 신혼 생활을 하고 그 생활을 영원히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예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맞아 들여지고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었다 한다면 우리는 정말 감격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정말 그 세상의 어떠한 것보다도 영광스럽게 여겨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여인들, 어떤 국회의원의 아니면 재벌가의 유명한 연예인의 신부로만 선택되어도 그와 결혼한다고 결정되면 마음 설레고 대성특별을 하고 자랑을 하고 그러는데,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정결한 신부로, 영광스러운 신부로 선택되었다는 것, 이건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받는, 또 사랑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교회, 신랑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근본을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내가 어떤 자였는데, 내가 어떤 땅에서 살던 자였는데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내가 있게 되었는지, 그걸 생각한다면 우리 매 순간이, 또 매번 생각할 때마다 감사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저자의 묵상을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언약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언약 관계에서 떠나갈 때 그들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고 기억하게 하신다. 그 기억은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읍이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 때부터 이방 가나안 족속이 거주하던 곳이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자격 없고 연약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영적으로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모로부터 버림받아 들판에 버려진 피투성이 아기와 같은 존재였다고 강조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고 살려주신 은혜를 상기하게 하신 것처럼 영적 이스라엘인 성도들도 영적으로 연약하고 무력한 상태에서 죽음의 땅에 영원히 버림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은혜를 항상 기억하길 원하신다. 그럴 때 언약 백성인 성도들이 더 이상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광야 같은 인생에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영적으로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라가게 하시며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결혼한 신부로서 영적 보석과 양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 아멘. 무릎기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어린 시절부터 허락하신 한량없는 은혜의 손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배반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 우리가 버려지고 불쌍히 여김 받지 못하고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아 심판받아 멸망할 자였는데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하시고 죄사함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신부, 아름다운 신부, 왕후의 이 높은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하나님 나라의 공주의 자리에 올려주신 걸 생각할 때마다 공주답게 왕자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잠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들, 하나님의 생명에 대하여 소망 없고 정말 구제불능이었던 저희들, 버려진 자였지만 우리를 그 가운데서 하나님 건져주시고 우리를 키워주시고 양육해주시고 돌봐주셔서 이마만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매번 배반하고 반역하고 죄의 길에 들어서지만 우리를 한순간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우쳐주시고 다시 한번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 되어 싸우니 하나님 나라의 왕자 공주 되어 싸우니 이제는 거룩한 삶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결한 신부로 예비하고 단정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